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마지막 강의 시간인 40강 강의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최근 학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 가운데서 성경 해석의 다른 최근 경향은 무엇일까입니다. 성경 해석의 다른 최근 경향은 무엇일까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성경 신학, 정경 비평, 정경 과정 접근법, 수용사, 영향사, 상호 텍스트성, 구속 운동 해석학, 선교적 해석학, 철학적 해석학 9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신학입니다. 성경 신학은 다양한 성경 본문의 뉘앙스를 들으려고 하는 성경 연구 접근법을 의미합니다. 이 학문 분야는 종종 원자화되어 있고 고백적 적용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성경 신학의 모든 종합은 대개 성경 내에 공통된 주제를 탐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건대 본문들 사이에 특징에 주된 관심을 가진 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들 사이에 특징에 주된 관심을 가진 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학문 분야로서의 성경 신학은 그 기원을 게블러가 1787년에 했던 획기적 연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 게블러는 성경학자들에게 본문의 역사, 문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블러는 성경신학자들의 결론을 교리 또는 조직신학자들에 취하여 현재 상황과 연관시켜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대학자들은 그렇지만 조직신학자들과 성경신학자들 사이의 분리와 경쟁을 자주 비난하게 됩니다. 신학적 성경 해석 운동은 역사적 의미와 오늘날의 중요성 사이의 분리를 제거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정경 비평입니다. 정경 비평은 브레바드 차일즈의 저작과 예일 학파를 하게 되면 예일 대학임대로 태동한 문학 비평 운동으로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성경 연구에 대한 학문적 접근법입니다. 사실 브레바드 차일즈는 정경 비평이라는 명칭을 피했습니다. 다른 비평들과 일률적으로 취급될 또 하나의 내용 없는 학문적 접근법을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차일즈를 정경 비평, 즉 고백적 기독교의 문맥 안에 있는 완성된 정경을 본문과 성경 주제들을 연구하는 합당한 경계로 받아들이는 접근법의 시조로 봅니다. 달리 말해서 정경 비평에 따르게 되면 정경학계는 가설적인 문학적 전조나 가정된 역사적 영향에 초점을 두지 말고 기독교회의 정경에 실제로 나타난 그대로 완성된 성경책들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경 비평에 대한 비평가들은 다른 정경적 문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본문을 그들의 최종적 형태로 보는 것에 유익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문학적 질문과 역사적 질문들을 종종 이 접근법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정경 과정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정경 비평과 유사하게 성경에 대한 정경 과정 접근법은 완성된 정경을 성경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정경 과정 접근법은 각 성경 저자들의 원래 의미를 존중합니다. 이후에 성경 저작에서 하나님의 목적의 점진적 계시를 보지만 말입니다. 그러한 이후의 계시는 성경 저자의 최초 의도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정경 과정 접근법의 지지자인 블루스 왈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경 과정 접근법을 통해 내가 의미하는 것은 정경의 매개 변수가 확장되면서 본문의 의도가 더 깊어졌고 분명해졌다는 인식이다. 구속 그 자체가 점진적 역사를 가지듯이 정경에서 더 오래된 본문은 증가되는 정경 문헌의 일부가 됨에 따라서 그 의미도 서로 관련지어 더 나은 방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수용사입니다. 수용사는 성경 본문이 교회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해되어진 방식에 초점을 둡니다. 최근에 일부 성경학자들은 성경신학 분야의 곤경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의 출구로 수용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자들이 인정해야 할 것은 심지어 최고의 학자들이라도 18세기 이전에 성경 본문의 해석사에 대한 주목은 계속되는 논의를 위한 어쩌면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고 실제적이고 고백적인 관심에 대한 학자적 인식을 재점화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본문이 받아들여진 방식에 대한 칭송은 다면 가치에 대한 미묘한 용인, 즉 다양한 부적당한 이해를 동등하게 유효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진실성에 대한 곤란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진실성에 대한 주장을 은연중에 부인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향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대한 영향사는 교회사를 통해 본문이 이해되어진 방식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용사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읽는 사람들의 삶과 환경에 본문이 영향을 미친 방식도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영향사는 수용사보다는 범위가 넓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그 다음에 교회의 관습, 예술, 문화 등도 포괄합니다. 수용사처럼 분열된 성경 연구 분야에 진전된 하나의 방법으로 영향사에 대한 연구가 제안되었습니다. 이제 상호 텍스트성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여기 우리를 하게 되면 저자인 로버트 풀러머가 재직하고 있는 신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졸업식에서 학장이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박사 논문 제목을 읽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동료가 이 로버트 풀러머에게 몸을 기울이면서 전에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근데 저자는 그것은 성서학에서 뜨거운 주제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상호 텍스트성은 한 성경 본문이 다른 성경 저자에 의해 암시되고 사용되는 방식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학자의 관심에 따라서 상호 텍스트 연구는 좀 더 문학적, 신학적, 역사적 문제에 치중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호 텍스트 비평가는 성경 저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모티브의 발전을 연구합니다. 핫지야와 페트로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상호 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성경 본문이 재처리된 과정과 본문 사이의 차이점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 본문들은 의미가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치가 뒤바뀌어지거나 심지어는 반박되기도 했다. 해석의 일치보다는 해석이 가능한 복수성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경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구속운동 해석학입니다. 구속운동 해석학 또는 구속궤적 해석학은 성경에 명백히 언급된 문제를 넘어선 또는 어쩌면 그것과 모순되는 결론들을 가리키는 어떤 윤리적 궤적을 성경에 제공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합니다. 구속운동 해석학의 지지자인 윌리엄 웹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늘날에 적용하려는 그리스도인의 노력은 성경 본문과 성경의 사회적 문맥 사이의 운동을 검토해야 한다. 그 운동을 일단 발견하면 그 운동이 기초적인 것인지 아니면 절대적인 것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기초적인 것이면 본문이 설정한 방향으로의 추가적 운동이 좀 더 완전히 실현된 윤리를 산출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추구해야 할 행동의 진로이다. 해석자는 성경적 운동을 좀 더 올바르고 공정하고 사랑스러운 형태 쪽으로 주장한다. 본문의 분리된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된 윤리보다 더 나은 윤리가 가능하다게 되면 성경적 정신과 정경적 정신은 그 방향을 향한다. 그러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 제도가 신약과 구약에 규정되어 있고 가정되었지만 구속운동 해석학에 따르게 되면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반대하신다는 증대되는 인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노예 제도 폐지론자의 결론을 명백히 진술하지는 않지만 본문을 넘어서 문화에 대한 구속적 비판을 추적하게 되면 노예 제도의 죄성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운동 해석학은 실제적으로 기록된 성경의 단어들을 넘어선 결정에 도달하는 점진적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또한 목회 사역의 여성들이 전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구속운동 해석학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2장 12절과 분명히 반대되는 여성 목사에 대한 주장을 위해 사용된 이 해석적 방법은 토마스 슈라이너가 설득력 있게 비판했습니다. 이제 선교적 해석학입니다. 선교적이라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단어인데 정의를 내리기에 약간의 어려움을 계속 겪는 단어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경학자들이 교회에 영원히 받은 특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어로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달리 말해서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모든 유익과 실천을 고려할 때 하나님이 외부인들에게 특히 바로 인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현하라고 그 교회를 보내셨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고려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적 성경 읽기 또는 선교적 해석학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봅니다. 성경은 선교적 이야기를 포함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자신을 무법한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명령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적 해석학의 옹호자들은 선교적 상황을 빼고 성경을 오직 조직신학 교재로만 읽는다면 하나님과 그의 계시의 근본적 차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선교란 책을 냈고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란 책도 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교란 책에서 성경을 놓고 보게 되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이야기인 메시아적 해석이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깨로 왔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 선교적 해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이야기인 메시아적 해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 선교학적 해석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선교적 해석학으로 보게 되면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철학적 해석학입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플러머의 멘토 중 한 분인 신약학자 로버트 슈타인이 로버트 플러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슈타인이 해석학에 대한 교과서를 쓴 것은 그 주제에 대해 쓴 다른 책들을 로버트 슈타인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이 저자인 로버트 플러머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었지만 그의 말은 교훈적입니다. 많은 학술적인 해석학 교재들은 일반 평신도들이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그중 한 가지 이유는 많은 책들이 근본적 철학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철학에서 말하는 인식론이죠. 언어는 어떻게 의미를 전달하는가? 의미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철학적 난 문제들을 통해 애매한 용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탐구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탐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지적 작업이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련된 전문 서적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철학적 성향을 가진 독자들은 해석학을 가로지르는 철학적 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앤토니 티스텔의 두 지평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지금 들렸던 것처럼 성경 해석학에 여러 가지 조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다양하죠. 그중에서도 성경 신학과 선교적 해석학은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